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성탄감사 예배가 이번 토요일 11시에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시간하고 똑같이 한 번에 걸쳐서 11시 합동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여신도에서 지금 성탄의 떡을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예배 참석한 교우들은 받아서 이렇게 가시고 드시면 되고, 좀 여유 있게 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어른들이 상당히 계시잖아요. 지역장님들하고 지역 지도장로님들이 좀 신경 쓰셔서 예배 후에 그리 많은 가정이 아닐 테니까 그게 좀 떡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살피시고 계획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신도에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살이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술, 담배 문제입니다. 물론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아예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끊고 나와야지 하고 그냥 용기 있게 나왔다가 신앙이 조금 들어가는 시점쯤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영적 갈등의 문제는 바로 술 문제, 담배 문제 혹은 제사 문제. 이게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일 낮 예배의 설교 제목으로 삼기는 복잡하지요. 쉽지 않은 제목인데 수요 예배 나눠드리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이런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술 문제, 담배 문제, 제사 문제, 실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뇌하고, 집안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도 고뇌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 있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관례 속에 있는 금기사항. 특별히 개신교의 전통 속에 있는 금기시하는 사항들. 술, 담배, 제사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있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성경 어디 써 있어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죠. 또 조상 제사나 고사 문제로 가정적으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로 아주 예민하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하면 안 되나? 상당히 요즘 시대 같은데 무슨, 그러면서도 늘 이게 이제 걸리는 문제. 예수 믿는데 술, 담배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점.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할 건 기독교는
세계 모든 기독교 종파를 싹 아우르면 개신교회, 천주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이 3대 종교를 큰 말로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좀 부르는 이름은 다르죠. 캐토릭하고 동방교회, 정교회하고 오스독스라고 하는데 정교회하고 그리고 개신교회 이 3대 종교를 큰 틀로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건 개신교회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카톨릭이나 동방교회, 정교회에 비해서 이 술, 담배 문제가 훨씬 더 엄격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렇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전주에 있는 해성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캐톨릭 학교, 대건학교처럼 똑같은 그런 전주에는 더 그런 학교가 아주 또 강성한 종교적으로 그 도시가 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는 그냥 종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종교 수업이 있는데 2학년이 됐는데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1학년 때보다 훨씬 우리 마음이 좋은 것 같았어. 신부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종교를 가르치니까 성경 공부죠. 근데 와이셔츠 여기 담배가 하나 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게 하얀 와이셔츠처럼 있는 신부님 그 옷을 입은 여기 담배가 탁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60명이 한 반인데 제 기억에 한 50% 이상은 개신교 신자였어요. 다 알죠, 뭐 이렇게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지 아니까. 종교 시간 이때 종교 시간 첫 시간에 딱 신부님이 들어왔는데 담배를 이렇게 딱 꽂고 왔으니 1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딱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하고 야 신부님들 담배 피우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막 확인하고 신교 신자인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 1시간 종교 시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런 상황. 그렇지 않겠어요? 거의 대부분 정말 그때만 해도 반에 한 50% 이상은 다 개신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냥 어찌하다가 그냥 막 추첨으로 가는 학교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가게 된 학교. 나중에 이렇게 교회마다 교단이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달랐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혹자는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하면 안 되나? 이런 물음 던질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 종교 전통 속에 분명합니다. 이유는 뭘까? 그럼 술,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술에 대한 거 알아보죠. 술. 첫째는 술에 대한 건데요. 기독교에서 대부분 술을 금합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왜 금하는 걸까? 왜 금하는 것일까? 이유는 몇 가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영적 충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유명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조금 찾아보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요한에게 포도주와 독주 등을 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나시린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이래야 된다. 오랜 전통 속에 있는 그 속에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과 관련된 얘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술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 부분. 대표적으로 오늘 잠언 20장 1절 말씀, 잠언 20장 1절. 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좀 그려지죠? 포도주는 좀 경고망동하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거만하게 만들고 포도주는 좀 약한 술인데 독주는 떠들게 한답니다. 그냥 확 취해버리니까 이제 막 사람이 좀 이상해져서 통제 안 되는 상황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면 더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인 그런 좀 약간 비유적인 듯한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술의 해악에 대한 얘기예요. 술의 해악. 이런 것 찾아보면 성경 속에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 잠언 20장 1절 말씀도 성경 보면 조그마한 주석이 창세기 9장 21절 내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조그마한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노아가 생각나요. 또 잠언 20장 1절은 노아가 생각나야 돼. 그 여기 밑에 작은 주석이 크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심판을 내서 구원받고 모래 심판에서 편안해지니까 농사지어서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들 말씀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쭉 해악에 대한 얘기들을 쭉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포도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목회서신의 내용 속에 있는 얘기인데, 아마도 바울도 지병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젊은 종 디모데도 그런 병이 있었던가 봐요. 속병이 있었나 봐. 여기 말씀으로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듯 싶어요. 그래서 정말 몸을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쓰라. 이런 표현의 말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문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것도 본문이었죠.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살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하면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고적질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아주 못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속에 하나, 술 취하는 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지 않게 조금만 마시면 되나? 술 취하지 않게 조금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말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나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만 마시라는 것처럼 그렇게 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분명한 건 취하지 않게만 마신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히 하는 말로 술이 술을 마신다고 하죠. 술이 술을 마신다. 문제는 술은 마시는 만큼 취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취합니까? 물은 아무리 마셔도 먹고 또 먹어도 취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술은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5잔 마시면 5잔 마신 만큼, 10잔 마시면 10잔 마신 만큼 취하게 돼 있어요. 안 취하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약처럼 나를 잘 절제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술 마신 것이 죄가 아니니까 그건 분명히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술이 술을 마셔서 통제 못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취하려면 안 마시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술은요,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술이 개발이 안 됐었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엄청 많이 줄 겁니다. 그러죠? 이게 이상하게 술 때문에 생긴 그로 인해서 여파로 생기는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에 교통사고로 막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중에 사망사고, 가장 끔찍한 사고인데 사망사고의 내용 중에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한 18%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죽는 것, 교통사고 중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가 나는 일들 18% 이상은 음주사고, 음주교통사고 때문에 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술은 각종 사고의 원인,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을 텐데, 네 번째는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정신을 바르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서 첫 장에서부터 나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루살렘의 아주 똑똑한 젊은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게 정책이었어요.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면 왕족들 다 데려가요. 그리고 똑똑한 젊은이들 다 데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수도로 끌고 가서 거기서 훈련시켜. 각 지배국에는 똘똘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야. 다 그게 정책이에요. 다 끌고 갔어. 다니엘도 그렇게 끌려갔어. 젊은 다니엘. 가서 일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지배국이 되기 위해서 똘똘한 사람들을 다 훈련시키니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였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그 술을, 음식과 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지내는 거지.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다니엘서 전체 내용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순화되지 않고 순응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신을 잘 지켜갔더니 위기에서도 모명케 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크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여러 가지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금할 수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구별할 줄 알고 또 절제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조금 간단한데요.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어때요? 혹시 성경에 담배 이야기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표시도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표시가 한 장도 없습니다. 담배 얘기 아예 없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담배 얘기가 없을까? 이 담배 얘기 복잡한데. 이유는 성경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는요, 담배가 없었어요. 적어도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는 뭐 그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막 기록하고 이랬으니까 성경이 완전 경전화되는 것은
그 서기 100년, 200년 그 언저리에 다 기록 100년 언저리에 다 기록이 되고 성경으로 작업화되는 시기가 나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서기 100년 이전에 대부분 다 기록된 거예요. 물론 구약은 훨씬 그 이전에 기록됐죠.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는 이 땅에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 담배 얘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배의 기원은 중세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담배가 그런 기원인데 인디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을 섬기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게 담배가 시작됐다는데요. 그런데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상륙했을 때 인디언들을 만났는데 인디언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유럽으로 담배를 전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요, 1592년 임진왜란 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한 딱 100년쯤 후에 인디언들이 그 담배가 유럽으로 건너간 뒤 한 100년쯤 후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도 훨씬 이전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아마 담배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담배가 그렇게 들어왔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담배를 금할까? 간단합니다. 몸을 해치기 때문에. 몸을 해치기 때문에. 담배의 연기, 그 흡연이죠, 흡연. 담배의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시기는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구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거 심하면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도 못 피게 하겠어요. 피우는 것도 나쁘지만 이 연기가 이렇게 멀리 날아가면 멀리 날아가는 것일수록 미세먼지가 연기가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간접 흡연이 더 많이 안 좋게 한다고 이런 연구가 나오니까 아예 베란다에서도 못 피고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피면 안 되고 너무너무 규제가 심해.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 간, 위, 호흡기 등을 해치며 폐결핵과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병원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담배 금하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특별히 심혈관계통, 뇌혈관계통 환자들에게 의사는 늘 얘기합니다. 술, 담배 절대 끊어야 된다. 당신 그거 안 끊으면 죽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야. 그래도 못 끊어. 딱 끊는 사람은 건강 회복할 수 있는데 못 끊는 사람은 대부분 죽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술도 그렇고 담배. 그러니 담배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의 전임으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에 그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목해서 한번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서신서에서 초대 교인들에게 전하는 유명한 말씀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마어마한 발견. 예루살렘 성전 너무 사모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초대 교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교인들이 막 서로 싸워.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싸웠어. 서로 싸우고 교회가 막 찢어지고 나눠지고. 바울이 전한 분명한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정. 성전을 이루고 사는 너희들이 너희 몸을 더럽게 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그 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술, 담배, 성경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물질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막 매달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일단 쭉.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술, 담배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뭔가 더 자꾸 다른 걸 추구하고 더 많은 걸 찾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술, 담배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삽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여러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 성전 만들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